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전도자의 걸음인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사실이라면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 이름만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라면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던 것만으로도 최고의 응답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른 게 맞다면은 2016년 한 해도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왔어요. 전도자니까. 그렇죠? 도둑놈은 어딜 가도 그게 도둑놈의 걸음이요. 도둑놈이니까 그게. 그런데 전도자는 어디 가도 그게 전도자의 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이야.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있다면 전도자의 걸음은 최고 응답의 걸음이요 최고 축복의 걸음이다. 또 반대로 이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도요.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 복음의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도 최고의 응답의 걸음이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 그게 구원 사역이니까요.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걸음은 최고 응답, 최고의 축복의 걸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직 실체되신 분이 오지 않았는데 그림자만 붙잡고도 최고의 응답받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노아가 방주 만들었다니까요. 방주. 그런데 그 시대의 최고 응답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7장 23절에 뭐라 했죠?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살았어요.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정하냐 부정하냐가 기준이 아니고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막 범죄하고 흉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그 일에서 돌이키잖아요. 그 일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조금 늦춰질 뿐이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복음 붙잡아야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 붙잡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미가서 전에 뭐였죠? 미가서 전이 요나, 미가 다음이 나훔. 그러니까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 니느웨가 회개했죠.
그 니누웨가 뭘 해결했겠죠? 이제 나움서를 놓고 볼 때에 뭘 해결했느냐면은 패권주의 사상, 막 약한 나라를 탈취하고 약한 나라를 억압하고 그걸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누웨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조금 늦춰진 거죠. 그런데 나움서에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또 예언했단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은 영원한 심판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 안 붙잡아도 행위적인 것만 변하면 변했다 한다니까요. 또 그걸 간절히 소원하잖아요. 그죠? 그걸 너무너무 소원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가끔 그 부산의 약사 권사님 간증하지요. 그 아들이 자꾸 잊어먹네. 국가 그 예산 집행하는 기재부. 그 기재부가 이딴 것도 모르는데 거기를 누굴 집어넣겠어요. 기재부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그 장관, 이렇게 비서 역할을 해주는 우리 렘넌트 한 명 있어요. 서울대 출신이고 엄마도 서울대, 아버지도 서울대, 다 서울대야.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서 기재부에 들어갔거든. 거기서 비서 그 역할을 해주니까 성공이잖아요. 그 이제 유 목사님이 자꾸 이제 그 어머니한테 걔 이름을 얘기하면서, 야, 걔 참 성공하고 대단하다고.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요. 아이고, 아니요, 목사님. 제가 아직 답도 안 나왔어요. 그런다니까요. 아이고, 저기요, 아이고. 저 서울대 들어가고 저기 들어간 게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아직 답 안 나왔어요. 제가 아직 멀었어요. 이런다니까요. 그게 맞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금 약간 재앙이 늦춰진 거에 은혜 받아. 영원히 끝나버려야 된다니까. 영원히 끝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재앙이 조금 늦춰진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노아는 아직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노아가 방주 만들고 다 멸망했는데 노아와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 살았다고 그러니까는요, 이게 노아가 이게 처음 시작부터 결과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생각하면 안 돼요. 120년 동안 노아는 왕따 당했다니까요. 120년 동안. 그런데 노아는 영원한 재앙, 영원한 심판에 대한 답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이 언약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의 가문이 붙잡았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가문에 의해서 요셉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이 언약을 출애굽기 3장 18절 누가요? 모세가 붙잡고 출애굽과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붙잡혀갔던 렘넌트 몇 명이 이 언약 붙잡은 거예요. 완전 바벨론도 살리고 완전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다. 이렇게. 자, 이 실체가 오셨습니다. 빛이 비친 성취 시대의 응답. 이제 이 언약을 성취하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꾸 12가지 인간의 멸망 얘기하잖아요. 12가지 멸망. 쉽게 얘기하면은 임마누엘이 정말로 누려지면은 12가지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임마누엘이 안 누려지면 12가지 문제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이 없는데 나 중심으로 살아야지. 돈 중심으로 살아야지. 성공이 기준된 삶을 살아야지. 그렇죠. 임마누엘 축복이 없는데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래야 응답이지. 그게요. 사실은 여러분 12가지 싹 합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분과 배경이에요. 그렇죠.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의 것, 내 기준, 육신 기준, 성공 기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 여기에 속아서 진짜 문제, 신분과 배경을 모르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요 위에서 계속 쉽게 말하면 응답이 오니까, 그렇죠? 이 6가지 속에서 계속 응답이 오니까 진짜 신분과 배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신분과 배경 때문에 온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진짜 신분과 배경에 대한 응답을 받아버리면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없어져요. 요 신분과 배경에 대해서 응답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 있고 육신 문제 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자꾸 이 위에 6가지를 심으니까 후대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신분과 배경에 대한 걸 심으면은 후대에게 문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아닌 6가지를 심으니까 자꾸 후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 자녀에게.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염려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자꾸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체험이 여러분 육신적인 체험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언약적 체험을 하시란 말이에요. 언약적 체험. 그게 자꾸 내가 체험한 것만 체험이고 성경이 약속한 것은 체험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요. 언약적 체험.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적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분이 뭐라고요? 내가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원으로 부르셨어요. 거기서 뭐 했죠?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냐?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약속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사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예배가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인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분이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 증인 되리라.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예배요, 그게 훈련인 겁니다.
예배가 좋다 싫다, 예배가 길다 짧다,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요 사람들이 모인 게 예배라니까요. 그거예요. 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한, 복음 이후에 나타난 응답이죠. 이 응답을 체험한 자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응답입니다. 그게 정복, 노마 정복. 그리고 종교개혁이란 말은 많은 유대교가 개종을 했잖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 모든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을 바울처럼 보라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 임금들에게 전하게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런 음성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인생의 답이라는 결론이 났으면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예요. 근데 복음 가졌는데 복음도 답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건 전도자 아니고,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구원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복음 주셨는데 복음이 인생의 답이다, 오직 복음,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그게 전도자예요. 자, 결론. 우리가 붙잡고 누릴 응답이 뭐냐? 우리가 붙잡고 누릴 응답.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제자 사역을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누릴 응답이 뭐냐? 다 이루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걸 누리면 돼요. 다 이루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이분입니다. 다 이루시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분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셨어. 우리가 붙잡고 누릴 것, 약속, 증인 되리라. 요 언약 가진 사람들이 1장 14절에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누리고 우리가 붙잡고 누릴 응답이 뭐냐면은,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요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요, 요게 모든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붙잡고 누릴 응답이 뭐냐? 남은 응답이 있다면은 뭐지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회복을 체험한 거죠. 남은 응답이 있다면은 회복 체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은 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시킨 거예요. 회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라 했죠?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 전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복 체험이에요. 결과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뭐지요? 정복, 개혁,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게 결과이죠, 결과. 2017년에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정복되는 역사, 오직으로 개혁이 되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는 세계복음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016년을 이제 보내면서 요 정체성을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증거가 뭐냐? 복음. 복음이 인생이 답이라는 결론이 났어. 그게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전도자 가는 곳마다 정복되고 개혁되고 현장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합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복음이 인생의 답임을 결론내게 하시고 2016년에도 우리를 전도자의 걸음을 걸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2016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속에 한 해 동안 주신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2017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제2 RUTC 운동의 시대를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이제 그 응답의 대열 속에 이 교회와 모든 우리 중직자 렘넌트, 우리 산업인들을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직 실체가 오지 않는 시대에도 이 복음의 언약 붙잡은 자들이 현장을 정복했고 한 시대의 모델적인 응답의 주역이 됐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실체되신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증인되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현장 정복 개혁, 모든 현장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유대교를 개혁한 것처럼 한국 교회 종교가 개혁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는 현장 복음화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된 것처럼 하나님, 복음 없는 강대국, 복음 없는 성공자 엘리트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시대의 로마 복음화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 예배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언약 속에 모인 현장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특히 우리 렘넌트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